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전 중심 신앙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중심 사상을 받아들여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무슨 삶을 영위하든 교회가 우선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오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집을 움직일 만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런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중심 사상,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이것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지금도 그 성전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황금돔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여전히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윗 왕의 성전의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성전 중심 사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단 한 가지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허나 왜 이렇게 좋은 성전 중심 사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성전을 반드시 헐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왜 예수님은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이 이유 때문에 성전을 허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성전은 모태가 있습니다. 성막이지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 성막이 가장 먼저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강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다시 쳐서 성막이 자리하면 12진영이 다시 자신의 진영들을 세워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성막의 정신이며 그 성막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 자기를 높이는 일,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여지는 그런 일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졌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고, 실제로 그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시며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정신을 이어받은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예수의 영과 예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건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주전 8세기에 보았던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아니하는 그 성전은 미가서 3장 22절에 이야기하기를 무더기와 같은 곳이고 그리고 수풀이 가득 쌓여지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무덤과도 같은 곳, 존재하나 죽은, 그래서 잡초만이 무성한 곳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들이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만을 체험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주의 몸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졌던 성전은 수많은 암투와 계략이 벌어졌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제사장의 계보대로 계열대로 다투며 싸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범죄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 악함에 침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통치자 되시고 재판관 되지 않으시고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이 재판관이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과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할까? 미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는 그 성전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미가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 심판하다의 원래 히브리 말은 재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왕으로서의 통치, 재판장으로서의 이야기, 강한 용사로서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칼과 창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뭐 하지 않아요? 치지 않아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4절에 각자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는 농부입니다. 가장 그의 평생에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수확을 다 마치거나 혹은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그 수확이 열매 맺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 나무 아래에서 앉아 쉴 때 느끼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전과 몸된 교회가 되어지면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암투에 칼과 창들이 변하여 농기구가 되어진다. 서로 전쟁하며 갈등하고 반복하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전 8세기 미가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수르와의 전쟁이 가득했던 시간이에요. 전쟁의 참혹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칼과 창이 있어야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말인데, 미가는 아니야. 왜 이 땅에 이런 아픔과 슬픔과 갈등과 반목과 전쟁과 저주가 있는 줄 알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불러낸 나와 너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상관없이 네가 영광받고 네가 하나님 되어서 막 살다 보니 칼과 창이 더 난무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이 가득하고 끊이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믿느냐?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회복하면 지금 네 손에 있는 칼과 창, 혹은 누군가를 찌르기 위한 칼과 창, 혹은 너의 목에 들이밀고 있는 그 칼에 너는 평화의 칼집이 되어졌어. 더 이상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저주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을 잠잠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증표가 무엇일까? 증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칼과 창을 농기구로 만들 수 있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받고 있는 성전과 교회로서의 징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평화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날카로운 칼과 더 긴 창을 갖기 위하여 애씁니다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거하게 되어지는 참된 평화를 정말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체험하는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각자의 영역 속에 흩어져서 칼과 창이 난무한 그 상황을 정돈하는 평화의 사람, 평화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몸된 교회와 성전의 역할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화와 갈등, 끊임없이 말의 칼과 창들이 보이지 않지만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정리하는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저주가 있는 자리에 오히려 더 기름을 붓고 화를 돋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날선 말들에 내가 평화의 칼집이 되어 비록 그 칼이 내 몸을 베고 찌르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자 성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가정의 모든 불화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의 모든 갈등이 멈춰지게 하시고 나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저주와 패력들이 정돈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평화의 사도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체험하는 사람이라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레위기 26장 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무화과 나무 포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6절에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미가는 깨달은 것이지요. 미가서 레위기 26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심과 통치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 계획한다고 하늘의 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며 그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너희는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인데 그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을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는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평화는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칼과 창을 가져서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성전으로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삶의 터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 돕는 은혜로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평화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수해지면 질수록 이 땅의 전쟁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갈등과 반목은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영웅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 땅의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그런 평화주의자로 살면 세상에서 무시받습니다. 갈세받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데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가만히 목사님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목소리 큰 사람 다 이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평화주의자로 살아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화주의자는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재판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분류하면 다툴 일이 없다. 모두 다 거기 안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내면 그 모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면 그런 성도님들의 질문을 들으면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할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약해 보이지만, 패배하는 것 같지만,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는 이 땅에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어야 해. 살인과 저주와 모독이 가득한 그 칼에 네가 칼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하지 말고 욱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교회를 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의 몸된 교회로 삼으셔서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그것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만 하면 연약하다라고 반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미가는 소리를 높여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만민이 각각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힘있다라고 얘기하는 칼과 창을 의지하며 행하지만, 오직,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직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에 나는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직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칼과 창에 칼집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삶이 무언가 압도하고 정복하고 앞서는 삶을 기대했는데 그런 삶을 이야기하니까 시무룩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칼과 창을 의지해도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남들은 너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무언가 내세울 것이 단 하나 없어서 움츠러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으로서의 역할만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너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히 행하겠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6절과 8절에서 미가는 이런 역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뭡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날. 미가의 선지자의 눈에 어떤 의미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봤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면 복음서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자를 모을 것이래요. 쫓겨난 자와 환난 받는 자를 모아서 멀리 쫓겨났던 자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쫓겨났던, 무너졌던, 환난받았던 저는 사람들을 강한 나라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말 우리에서 태어나셔야만 합니까? 황금의 성정에서 태어났다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나약하고 무너지고 비천한 자리에 두지 않으시며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상황과 일의 형세를 완전히 뒤집어낸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평범하고 누군가 주목받지 않고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집의 원래의 색깔이 달라지겠어? 내가 이렇게 한들 나만 상처받지? 내가 무지 그렇게 그런 일들에 내가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적당히 내 바운더리만 완성되어지면 나는 이걸로 좋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야. 그것이 해야 될 일이 뭐야?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두움을 밝히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지금 내 가정이 풀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칼날로 상처받은 우리 가정을 치유하실 거예요. 비록 나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면 직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나의 앞으로의 모든 길들이 막막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내셔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심을 나는 믿어. 그렇게 말씀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에 칼집 되기를, 평화의 열매 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대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몸부림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모습이 내 계획과 다르십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쏟아내었는데 주님 앞에도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미가서 4장 6절과 8절 속에 나오는 미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한 성전과 몸된 교회를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심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눈물과 쓴물을 내가 정수하겠습니다.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아픔이 있는 그 송곳들 내가 감싸 안겠습니다. 비록 내 살이 파여나가고 피가 흘러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가정이고 나에게 주신 직장이고 나에게 주신 교회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몸된 성전의 역할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이런 기적을, 이런 능력을, 이런 비범함을 내 것으로 삼아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순종을 그럼 말할까요? 사실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순종을 굉장히 익숙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누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순종이 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삶을 늘 떠올릴 때마다 과거에 내가 한번 순종했던 것들만 기억합니다. 내가 과거에 한번 순종했던 것. 그리고 마치 그것을 내 평생의 순종 증명서,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순종 증명서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만 이전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내가 이만큼까지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본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다 잘한 사람들이에요. 다 명문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순종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너의 삶 가운데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꾸며 치유하며 평화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 기적의 이유, 순종, 이런 순종이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의 내용은 미가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10절 처음 말씀 볼까요? 딸 시온이여. 이것은 성전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광스러운 본분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딸 시온이여.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그것은 제가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옆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 해산하는 여인, 온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자녀들을 잉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볼 때 존경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너무나 아픈 시간이죠. 진통이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수십 시간이 되어질 때 그 고통은 어떤 것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신 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역사되어지는 성전된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산하는 여인이여, 힘들여 나으래요. 힘드니까 그만하세요. 괜찮아, 멈춰도 돼.
힘든데 뭘 그렇게 해? 안 해도 돼. 그거 그냥 포기해도 되지. 그거 말고 다른 기회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지만 외면하지 아니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상황들이 네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줄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힘들어 나으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적대적인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란 말만 들으면 마음속에 분노와 저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벨론, 바벨론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바벨론에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바벨론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내 원수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내기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해산의 자리라 할지라도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후퇴하거나 도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그래요 주님, 해산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이 시간을 지나기 위해 내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사역과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집중하면 하나님 기적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는 오늘도 굳건하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평범한 일상을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아니하는 기적, 흩어지고 절고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을 강한 나라로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해산의 자리, 바벨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고난만 받고 죽으라고 해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생명이 있어. 지금 좀 힘들지? 조금만 버텨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뭘 하라는 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봐. 근데 버틸 때 그냥 버티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면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것이 지나가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을 네가 받을 것이에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바벨론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무너뜨립니까? 내 가정이 바벨론일 수 있어요. 교회가 바벨론일 수 있죠.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직장이 그런 잡혀있는 포로로서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시간이 지옥과도 같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거기서 내가 너를 건지고 속량할 거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시간을 쉽지는 않겠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출발점이라 그렇게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몸된 교회와 사역자들은 어쩌면 지금이 해산하는 시간과 또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모든 것이 멈추어지며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이러고 있는 제가 참 낯섭니다. 하지만 왜 이 자리에서 마치 이 예배당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 천여 명이 다 모여 있는 것과도 같이 저는 이렇게 소리를 외치며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된 나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사역이 멈춰졌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지 아니하면 그냥 해산하다가 죽는 것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멈추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받는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목양실을 지키며 이 강단을 지킬 때 하나님이 몸된 교회와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인적이 없는 몸된 교회에 새벽부터 나와서 목양실에서 쭉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목도 이렇게 상하는 것이고, 말을 뭔가 하기에 불편할 만큼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해산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를 잘 지나가기만 하면 기적을 베푼다 하셨죠. 저는 세계로교회의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 가정이, 내 삶의 터전이 내 뜻대로 안 되신다고 짜증만 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도망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자리에 서세요. 바벨론을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겠으나 시온의 영광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 역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일들을 너끈하게 감당하시는 귀한 주의 무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며 우리 귀한 무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무엇 위에?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세워두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그 통치 위에 세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되십시오. 남들이 볼 땐 뭐 하나 한 칼이 없어도 저분은 하나님의 평화의 칼집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예배의 시간을 띄엄띄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큐티의 자리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부담되고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해산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한 선물로 주신 바벨론의 시간인 줄 믿고 그것을 힘써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상황과 여건 앞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무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죠? 서로를 한번 보세요. 바라보면서 나의 해산의 고통, 바벨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왜 두셨습니까? 거기에서 잉태하게 하고 거기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있다가 대면으로 만나게 되면 너무나 반가운 얼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얼굴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먼저 잡고, 겉으로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내 해산의 사람, 나의 바벨론, 하지만 나의 입술을 열어선 당신을 봐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계로 교회의 모든 무별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 해산의 자리라고, 바벨론의 자리라고 머리 쥐어뜯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여,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자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가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적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순종, 평화의 열매, 평강의 칼집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주의 성전으로, 비록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되는 요즘이지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 모든 세계로 무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며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주의 무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